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달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 얻으며 영생복 낭멸리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낭멸 확실히 받겠네.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부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이제 사울이 점점 추락하고 있고 다윗은 점점 존귀하게 되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창도 던져보고 이런저런 음모, 꾀를, 악한 꾀죠. 꾀들을 내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창을 던져도 창이 다윗을 피해간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다윗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꾀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꾀가 가지는 속성이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 새로운 꾀를 내게 돼 있죠.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놓은 꾀는 이제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도살인지게 해가지고 내 칼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서 제거하는,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병법으로서는 굉장히 그 교묘한 그런 방법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꾀로 보면은 사실은 악한 꾀죠.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없자 다윗을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높은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만 하다 죽어라 라는 뜻으로 전쟁터로 내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곳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악한 꾀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딸을 이용해야 되겠다. 딸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원래 그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만약에 골리앗을 제거하는 자가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을 다른 데로 출가를 시켰고 두 번째 딸이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활용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은 이제 눈치를 보이니까 미갈하고 결혼해라, 내 사위가 되라. 그런데 이제 내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다. 그 예물은 이제 왕인 내가 뭐 돈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원수들을 100명만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 이것을 이제 자기가 직접 말하지도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왕이 너를 사위 삼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절도 아니고 수용도 아닌 애매한 표현을 하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되겠냐. 나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신분도 천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위가 되겠냐. 아이 그런 건 상관없다. 왕이 좋아하는 거 왕에게 예물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군사 100명만 죽여가지고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흘려버렸더니 다윗이 가서 진짜로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은 블레셋 군대 100명이 아니라 200명, 두 배로 이제 그 사람들을 병사들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갖다가 이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울은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제 사위를 삼게 되죠. 사위를 삼게 된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이제 사위냐 아니냐, 가족이 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왕권의 경쟁자로서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서
다윗이 점점 커가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 또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꾀가 계속해서 무의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을 또 한 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 악한 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만 들어봐도 얼마나 세상이 정말 그런 꾀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 하는, 보는 뉴스들마다 참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또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더라도 선하게 믿고 바르게 믿고 늘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때로는 부질없어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듣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은 그 악한 꾀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0명만 죽이고 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 할 때 다윗이 갔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으로. 그때까지만 보면은 이제 사울의 꾀가 잘 돼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는 안 되거든요. 200명을 죽여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울의 꾀가 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방치해 두시는 거죠. 허용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리고 허락이 아니고 용인이라는 말을 저는 좀 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용인, 하나님이 참고 거기까지는 기다려 주신다. 그냥 두고 보신다. 그런데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시련과 고난이 많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이 될 때까지 왕으로서의 훈련 잘 받고 트레이닝 잘 받아서 그리고 순탄하게 왕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인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근데 다윗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위임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과정은 아닐지라도 결론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바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과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보다 과정을 무게를 두다 보면은 그럼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돼 있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결론 지으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좀 모순인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을 것이요 의인은 결국은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병과 싸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회복과 특별히 금년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비택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도 함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